오늘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영적 물질적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찬양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밤이 깊었는데 낮이 빨리 와서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기다림. 여러분 살아한 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군인들은요 휴가 날짜를 기다려요. 지금 군인들은 모르겠어요. 하도 편한 세상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휴가 가는 게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날짜를 꼽았고 X자를 구면서 그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낮이 오길 기다린 거예요. 밤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낮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죠? 새벽을 기다려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새벽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패스 통과시켜버리고 주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돼야 돼요. 주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주일 왔어. 아이고 또 가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예전에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또 이 기도 응답의 특효약입니다. 근데 서원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원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이제 좋은 시절에 내가 이제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서원 기도했던 거 이제 우리가 살만하고 그러면요 대개가 잊어버려. 근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 기록.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에다가 기능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록을 하든지 그것이 잘 안 되는 분은 노트에다. 저 같은 경우는 수첩에다 기록을 해요. 수첩에다가. 그래서 수첩에다 기록을 해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고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 기도한 것을 꼭 이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네 자신이 약속의 하나님과 같이 너도 약속을 지키는, 즉 나를 닮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서원을 이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실 뭐 아쉽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죽는다고 하나님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의 기도도. 어떤 때는 참 생각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참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 있죠. 난 정식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정식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답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 안 들릴까 봐 내가 큰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서 부르짖는 기도고 또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특별한 죄악이 아니라 보편적인 죄,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죄악에 늘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짓눌려요. 죄악에 짓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양심이 찔리는 거야. 양심이. 그 양심이 답답한 거야. 답답해. 왜? 죄악이 누르니까. 죄악이 누를 때 내 양심이 답답하고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픈 거야. 양심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실토하는 거야. 죄악을 실토한다는 것은 눌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눌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조치를 안 취했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병원 왔을 때 당신 한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못 고치는 분들이 계셔요. 못 고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증상이 있을 때. 저도 이 가을 되면 이 눈에 알러지가 생기서 눈이 자꾸만 피곤하고 가렵고 막 눈을 이렇게 비벼대게 돼. 눈을 비비면은 더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요즘 눈에 알러지가 많이 있다는 거야. 알러지가. 그러니까는 또 약을 주고 또 눈에 눈에 약을 넣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거 이거 넣고 5분 후에 이것을 넣으세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피곤하면 또 일반적인 안약, 약국에서 사는 안약 또 그것까지 처방해 주더라고. 그랬더니 며칠을 먹었더니 눈이 감쪽같이 괜찮아져.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빨리.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 양심이 눌리면 조치를 취해야 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회개하는 거야. 점검하는 게.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악을 실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뛰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뛰놀다 보면요. 교회가 내 집 같아. 그런데 절에서 뛰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이 내 집 같은 거야. 그러면 절에 가면 친숙해지는 거야. 또 무당집이 내 집 같으면 맨날 무당집에 하는 것을 가는 거야. 그래서 맹모 삼천지결한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노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덤가 옆에 살면 맨날 무덤에 가서 아이고 그러고, 장사하는 데 옆에 가서 있으면 맨날 물건 싸다 하고. 그래서 글 공부하는 곳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근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저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인들이 그 명성교회 주변의 아파트를 부동산에다가 주문을 해놔, 예약을 해놔. 좀 집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근데 그게 순위가 많아. 번호표를 대기받고 있대. 서로 글로 이사 가려고. 왜? 가까운 데 가야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즉 바로 뭐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다윗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 신으로 여겼어요. 민족 신.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만의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민족 신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족 신 중에서 뭐가 있죠? 무슨 산신령이라든가 또 삼신할머니, 이런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라고. 그것처럼 일본에도 또 신이 많아. 일본엔 신이 또 엄청 많다래. 근데 일본 신 중에서 밖에까지 지금 진출한 신이 뭐죠?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남묘호랑개교를 믿는 자들도 있더라고. 그만큼 자기 나라 민족 신이 다른 나라까지 확장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부하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신이야.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다윗은 벌써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믿게 됐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특별히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분들도요, 최고의 학벌 배운 분들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인가 아펜셀러 선교사님인가 그거 한 분은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에요. 뭐 하버드대 하면은 서울대보다 더 원래 높잖아요. 그 나오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여러분 부귀 영화 명예를 버리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세요? 여러분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박사기가 4개나 있는 분이야. 우리는 한 개도 어렵잖아. 한 개도. 그분이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또 음악 박사, 또 뭐가 하나 있나? 의학 박사. 그 4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야. 여러분 4가지 박사학위를 받으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갔잖아. 어떤 나라로 갔나? 우간다로 갔나? 어디 하여튼 뭐 아프리카도 뭐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니까.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 사는 나라까지 가서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가까운 데도 못하냐 말이야. 가까운 데도. 우리가 지금 옛사랑 초청잔치가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단 한 명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것처럼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냐? 아니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집 옆에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맨날 다고다고해. 다고다고가 뭐야? 늘 하나님 앞에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지. 어린아이는 맨날 달라달라 하잖아. 맨날 울면서 안 주면 울고 기도하고. 그것처럼 맨날 자기만을 위한 기도만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자 이거야. 세계 복음까지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내 옆에도 복음 전하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은 아니야. 정신 연령이 들어야 되고요. 신앙 연령이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인 아이 기질로다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 아이들이 참 많아. 어린 아이 짓 한 사람이 많아. 참 답답해. 안타까워. 그냥 애들이 어린 아이 짓 하면 귀엽긴 하지.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어린 아이 짓 해보세요. 그거는 추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밝았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교 오직까지 가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다 내버리고 선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이웃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오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비서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수발들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양 우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홍천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 또한 생각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